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늘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대에 그 중반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분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멜로디도 좀 잔잔하고 애잔한, 요즘 들어보면 약간 좀 간지러운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기는 그렇고 가사만 읽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쭉 진행되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 같은 그런 연인, 또 그 연인을 마음속에 푹 품고 바라보는 자신을 묘사하는 멋진 노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보석도 아름답고 보석을 담고 있는 마음도 아름답다.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 보석 상자 혹시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석도 없는데 뭐 보석 상자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석 상자를 보면 예뻐요. 그죠? 보석도 귀하고 예쁜데 그 보석을 담아두는 보석 상자도 예쁘고 멋집니다. 심지어는 보석 상자를 또 보석으로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보석도 귀하지만 그 보석을 담아두는 보석 상자 역시 아름다운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놀라운 보석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이 보석이죠. 보석을 가졌다. 여기서 보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보석이다, 보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게 뭐 대단할까?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아는 거죠. 남에게 들은 이야기, 뭐 책에서 본 이야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정말 예수님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믿고 싶고 알고 싶은 정도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적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보석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보석 같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란 말도 좀 반짝반짝 하는 거잖아요. 빛이 많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 바로 이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에 알리는 직분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잖아요. 그
그 영광과도 같은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 바로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그만큼 귀하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석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참 멋지죠. 그래, 맞아, 멋진 보석을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요즘 질그릇이 없으니까. 요즘은 질그릇 비슷한 게 화분 정도, 흙으로 만든 화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석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그 보석이 질그릇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질그릇이 누구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아무리 좋게 봐도, 아무리 멋지게 나와도 흙으로 만든 그릇일 뿐이죠. 가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거의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석은 보석 상자에다 넣어두잖아요. 보석 상자는요, 보석 못지않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질그릇이다. 모순이죠, 모순. 이렇게 귀한 보석을 어떻게 하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둘 수 있겠어요? 보석 상자치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 자신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보석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바울이 왜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바울은 원래 자아가 굉장히 강구한 분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분이에요. 굉장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굉장히 좀 위축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비난들이 들려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선생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애써서 정말 눈물로 키웠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불성실한 지도자다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뭐 내적으로는 아직 강구하고 뭐 탁월한 실력을 가진 분인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분으로 생각이 돼요.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한 기록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한 2세기 정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좀 지난 시대에 기록된 그 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묘사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았는데 작은 체구에 머리에는 머리칼이 거의 없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다. 몸은 건강한 상태로 보였고 미간이 좁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였다. 그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보이고 때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바울을 좋게 표현했지만 근데 바울의 겉모습을 묘사한 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죠? 키도 작고 머리칼이 없고 대머리란 뜻이죠. 그죠? 다리는 휘어져 있었다. 몸은 건강인데 미간이 좁다. 미간이 좁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눈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모여라 눈, 코, 입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매부리 코였다. 아, 모여라 눈, 코, 입에다가 코도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아, 저하고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웃지를 않네. 바울은 겉보기에는 별로 봐줄 게 없었던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그렇게 썩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몸에 큰 가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먼 길을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영적으로는 탁월한 주님의 종이지만 육신의 모습으로는 보잘것없는 게 바로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자신을 묘사할 때 나는 질그릇 같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질그릇 같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놀라운 보석이 담겨져 있다. 놀라운 보석.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난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알고 그 보배를 품고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긴 하는데 그걸 듣고 뭐 반박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배와 질그릇이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사진 한 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게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이기도 하겠죠. 이 보배와 질그릇이 담겨있는 뭐 사진이라고 하죠. 사진 한 장을 딱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죠.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자,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석이 담겨있는 이 이상한 사진을 딱 보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느끼냐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구나. 영광은 보석에게 있는 것이지 질그릇에 있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질그릇 안에 그 보석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참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요. 바울이 지금 8절 9절에서 말을 해요. 지금 내가 그런 상태다. 아니 보석이 내 안에 있는데 근데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게 바울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내가 막 나를 오해한 사람들로부터 가득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답답한 일이 펼쳐지면 여러분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큰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당했어요? 바울이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고 사는 사람이 큰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질그릇이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영광의 광채를 비추면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할 텐데 나는 질그릇이니까 영광은커녕 꾀죄죄한 거예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질그릇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오해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내가 질그릇인 이상 사람들이 질그릇 보고 환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벽을 넘으면 되겠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와 그런 것들에 대한 벽을 우리가 넘을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벽을 넘을 힘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벽을 넘을 수 없으니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질그릇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좀 달라요. 뭐죠? 바울은요. 나는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바울이 갑자기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계속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는 보석이 있으니까. 나는 보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질그릇인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할 이유가 없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좋게 보지도 않는 그걸 뭘 의지하겠어요. 의지하면 오히려 바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은 바보예요. 하나님을 원래 모르던 사람도 바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 질그릇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그럼 바울이요, 나이가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를 악물고 맞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를 악물고 맞서 싸웠으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왜요? 질그릇이니까. 괜히 한 대 잘못 맞았다가는 이가 나가고 심지어는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애시당초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뭘 의지해요? 진짜 힘인, 진짜 능력인 보석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석. 그러니까 진정한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비록 내 앞에 벽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왜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보석이 주는 그 힘을 통해서 이것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가끔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나는 쓰러지지 않고 나는 넘어지지 않고 나는 승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아니 힘도 없는 질그릇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도라고요, 다 영적인 안목이 확 열려있지 않아요. 성도들도요, 교회 다녀도요,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안목이 확 열리지 않다 보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그릇만 보는 거예요. 이 성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보석을 못 보니까 뭐예요? 질그릇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그게 많은데 그게 부족해. 그게 한계야. 그러니까 절대로 못 이겨.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뭐예요? 자기가 보석을 못 보면서 남이 질그릇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다른 성도의 안에 있는 보석을 못 보니 자기 안에 있는 보석도 못 보는구나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질그릇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오해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상과 똑같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육에 사는 사람은 육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은 힘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질그릇은요 비싼 게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라고요. 뭐가 비싸요? 보석이 비싼 거예요. 보석. 질그릇은요 능력이 없어요. 보석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질그릇은 힘이 없지만 그 안에 보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석이 담겨있는 이 모습을 딱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뭐예요? 질그릇은 힘이 없고 어디에 힘이 있다? 보석에 힘이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왜 질그릇엔 힘이 없고 보석엔 힘이 없을까?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해요. 생명과 죽음.
우리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보석인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에 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보석이고 능력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진을 딱 볼 때, 보석을, 질그릇에 담긴 보석을 딱 볼 때 그 보석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에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담으면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빛나시는데 능력이 있으신데 알고 봤더니 이 보석이 죽었다. 그래서요, 성도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항상 이 죽었던 예수님, 보석은 보석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질그릇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석이라서 멋져,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내가 품어야지. 근데 예수님의 그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씀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품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죽어가심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보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석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지, 너무나 고귀한 분이지, 근데 내 안에 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의 고난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보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질그릇에 담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본다. 죽으셨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또 뭐냐 하면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이 내 질그릇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질그릇도요, 예수님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만드셔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이 죽어서 반짝반짝해졌다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도 죽어야 돼요. 질그릇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주님을 따라야, 그래야
이 질그릇이 뭐가 돼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게 좀 어울리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보석인데 보석을 담기에는 이 질그릇이 너무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죠. 예수님 같은 보석을 담기엔 너무나 부족해.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이 보석을 담을 만한 그게 아니야. 왜? 나는 질그릇이니까. 우리도 알고 우리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얘가 예수라고 하는 보석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질그릇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요, 보석을 안 담거나. 근데 보석을 안 담을 수는 없잖아요. 생명인데, 나의 생명인데 예수님을 안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긴 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담기에는 이 그릇이 너무 보잘것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이 바뀌면 돼요. 그릇이. 어떻게 그릇을 바꾸시죠? 예수님이 죽어서 보석이 됐듯이 우리도 죽어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는. 그래서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석이라는 그 사진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 보석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빛을 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또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이 보석을 담기에 그러면 나도 빛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내지? 예수님처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럼 질그릇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열심히 닦으면 죽습니까? 질그릇을 물 묻혀서 닦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여러분, 질그릇이 죽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오신 생명이신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누가 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 인생, 질그릇 같은 내 인생, 보석을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 인생을 그 보석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정말 멋진 그릇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죠. 금그릇과 은그릇.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었던 존재인데 보석을 담아둘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딱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것. 그거 뭐예요? 나는 깨져야 돼. 난 깨져야 돼. 이 보석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는 깨져야 돼. 여러분, 다 박살나는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다 이 내 질그릇들이 다 깨졌나요? 금이 갔나요? 아이고 할렐루야죠. 왜요? 이거는 예수님 담아두기에 부족해요. 깨지면, 내가 깨면 좋은데 내가 못 깨면 주님이 깨세요. 깨지고 박살나고 쓸모없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 질그릇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석을 담아둘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석을 담아둘 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보석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 알아야 될 것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낙심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이 들겠죠. 근데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보배와 질그릇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 16절부터 18절은 계속 뭔 얘기 나오냐면 대조를 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되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해요. 겉사람, 속사람. 또 하나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가벼운 환난과 무거운 영광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 이 질그릇과 보배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도 있지만 날로 썩어져 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보석과 질그릇이 있다. 아까 말했죠?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석은 영원한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세상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져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는 거예요? 보석,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이것을 바라본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보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요, 변치 않는 분이요, 썩지 않는 분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 이 사진을 딱 보면서 깨달아요. 아, 세상에는 이것이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질그릇만 보고 살아요? 내가 그릇이 이거니 저거니 하면서 살겠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질그릇 같아 보이죠?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나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보석을 담은 질그릇이라. 이 보석이 누구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낡아져가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비록 질그릇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질그릇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석을 담을 수 있는, 보석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 말씀대로 금그릇, 은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인생의 가치, 내 평생의 삶이 참 값진 것이다, 참 아름다운 것이다, 참 멋진 것이다 라는 그 가치를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릇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질그릇이네. 나는 은그릇이네. 나는 금그릇이네. 그거 가지고 나는 잘났니 못났니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내가 지금 보석을 가지고 있느냐, 보석을 담고 있느냐가 내 인생이 가치 있느냐, 가치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가져야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석이다. 나는 보석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볼 때 내 겉모습은 질그릇이고 깨질 것 같고 보잘것없다고 얘기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보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보석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그릇으로 여겨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석이신 주님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실지. 아니,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복, 참된 보배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이 보석을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이 보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나 자신을 죽이고 이 질그릇들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보석만을 바라보며 이 보배만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사는 믿음의 백성, 보석을 지닌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